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돌아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성찰하는 성화를 위해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수군거림일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오해하거나 자신의 서운함과 나약함을 덮으려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교회를 깎아내리는 비방스러운 수군거림을 할 때는 마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서로의 교회에 대하여 부러움을 넘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교회 리더들을 모함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지에 대해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지요. 물론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유혹의 입술이 될 때에는 남 탓이나 남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하며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멍에를 메고 침묵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수군거림에 대한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4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유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까?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오해의 입방아를 찌을 때에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이 바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한 가까운 관계가 아닐 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가까이 와서 나와 대화하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바로 이 모든 떡에 일어난 기적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수군거림을 멈추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다가와야 될 텐데 오늘 52절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히려 수군거림과 비방을 멈춘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면서 이제는 더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이 메시아 교리, 누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얼마나 잘못이 없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바로 수군거리고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전도라든가 교회라든가 회개, 말씀, 기도, 사역, 용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수군거림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오해와 서운함과 감정과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수군거림이 다툼이 되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의 한 가지의 관심은 내 기분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이고 내가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수군거림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뭐가 되죠? 다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툼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군거림과 다툼 앞에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친한 척 하다가 끝내는 서로 다투고 비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빌라도와 제사장도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장에서는 내 기득권 때문에 서로 예수님의 처형에 공조하고 방조하고 일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는 로마 정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빌라도에게 짓밟히고 통치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릴 때에는 친구 같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대적으로 영원한 비방과 수군거림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방의 일을 멈추거나 뒷담화의 재미를 그만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수군거리고 있다면, 비방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놓아둔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회개하고 우리가 모두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생명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수군거림과 비방, 다툼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지옥의 이불,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먹는 성구, 성스러운 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댓글 달아볼까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도 수군거림과 비방의 말의 이 무서움과 위험성을 깨닫고 우리가 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늘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군거림과 비방하는 말의 무서움과 위험성을 깨달으며 삶의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를 살든지 늘 은혜를 끼치는 말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수군거림과 비방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앞에 늘 은혜를 끼치는 말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